자,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고요. 또 중요한 성경 구절로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새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새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또 우리는 사실 새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새 집, 새 차, 새 가방, 새 옷 등등 좋아하죠. 우리 여자분들이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이 없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옷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새 옷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남편들이 식탁에 앉아서 먹을 만한 반찬이 없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제랑 똑같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들인데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들이 있고요. 이 잘못된 습관들 중에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습이라고 여길 만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고요. 또한 좋은 습관들을 향한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것보다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우리 안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거는 나쁜 것이다 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욕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자고 마이크를 들이대는데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욕을 잘하다가도 방송국 마이크를 딱 들이대면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죠. 특히나 가장 욕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세대들입니다. 어른들도 욕을 참 많이 하긴 하는데요. 아이들이 일단 욕을 배우고 즐기는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이 나쁘다는 거 애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데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나중에 너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은 야 나는 우리 동네에서 욕 제일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욕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페이스북을 잘 들어가 보거든요. 페이스북의 내용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욕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욕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욕들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 자체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욕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욕을 하는 것, 자기가 욕을 하고 욕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세계의 언어들을 다 연구를 하면서 세계 언어에 욕 다 있습니다. 욕 없는 나라 없습니다. 맞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욕 안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욕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나지 않아도 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욕이 있어요. 그런데 각 나라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은 감정적으로 분노하기 때문에 욕을 하게 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우리나라의 특히나 사춘기 아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화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욕이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언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해요. 그런데 이러한 욕들이 아주 중요한 아이들에게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생각이나 마음이 언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화날 때 욕을 하거나 욕을 좀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하는 언어가 나의 행동들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2017년입니다. 작년입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언어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34.1%입니다. 그 다음에 따돌리는 것 16.6%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킹이 아이들한테서도 되게 많다고 하네요. 12.3%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폭행이 11.7%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체 폭행으로 이어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전 단계가 있는데 언어 폭력이라는 겁니다. 욕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치고받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언어적인 욕을 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점점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폭력은 무조건 언어 폭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어 폭력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이 없거나 혹은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그 반응에 따라서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죠. 구미에서 원룸에서 여성 4명이 살다가 한 명의 여성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3명이서. 그래놓고 이불 뒤집어쓰고 도망갔습니다. 자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폭력이 2달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3명에서 1명을 2달 동안 계속 구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2달 동안이나 계속 구타를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처음에 욕을 하고 구타를 했을 때 얘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폭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막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예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말하는 게 너무 예쁘죠. 만약에 시온이가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쁘다고 시온아 너무 예뻐 이러는데 시온이가 이런 하면서 욕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사춘기들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시기에 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욕을 볼 때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 아닙니까? 가장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고요. 가장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아이들의 언어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또 아주 강력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른이 여자아이를 유괴를 해서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도무지 조사를 해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경찰들이 뭘 발표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자라나온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아마 그것이 이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움이 없다라면은 그냥 여전히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계를 담당하는 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0분만 상담해 보면 안답니다. 왜?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이 아이들의 말투를 보면은 얘가 지금 교화가 되고 있구나. 아니면 얘들 똑같구나. 아니면 얘가 좀 더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거의 90% 이상 맞춘답니다. 아이들과 한 30분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전히 얘가 말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욕이 나오고 거친 반응들이 나오면은 얘는 변한 게 없구나. 조만간 다시 사고를 치겠구나. 분명히 또다시 사고를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새로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있는가? 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되었지 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순위가 뭐냐면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거랍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한 부분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한순간, 내 예수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새로움으로 변화되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나의 말과 행동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내가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종 이러면 요즘 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으로 가기 전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순종의 삶을 드릴 때 이어지는 것이 복종의 삶입니다. 이 복종은 순종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복종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 복종의 삶입니다. 이 복종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나의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지 않은 복종은요, 광신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미국에서 슈퍼볼 결승전이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가 슈퍼볼입니다. 미식축구죠. 그런데 주일이잖아요. 미국 교회가 지금 49%가 이 슈퍼볼을 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슈퍼볼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삽니다라는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슈퍼볼이라는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절반 가까이가 예배 시간을 바꾸거나 19%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100명 미만으로 모이는 교회는 오히려 70% 가까이가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로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은 그래도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0대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슈퍼볼을 보겠다. 그 결정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조금씩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에이 뭐 이 정도 괜찮지 뭐, 이런 거야 뭐 어때,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뭔 줄 압니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헌금과 봉사입니다. 놀랍죠? 특히나 11조를 많이 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들이 환전하는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11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봉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서 찾지 못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요, 그 예배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보다는 오늘 조금 더 새로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알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예배 드릴 때 떠들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감사의 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너무 떠들면 안 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너희들은 설교만 시작하면 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아주 중요한 본질의 문제부터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씨에, 혹은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잠을 좀 더 자면 좋을 텐데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서 저 사람들은 왜 교회를 가는 걸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교회 밖에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 안에 있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지난 것을 보내셔야 됩니다. 지난 것을 보내야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이전의 습관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이전의 생각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결단 없는 믿음이 되고요, 변화 없는 믿음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은 30-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여전히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청소년 집회를 하고 또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청년이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친구였는데요, 제가 이제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사실. 술, 담배 문제가 이제는 우리에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교파에 따라서는 술을 못 먹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교파도 있고요. 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문제는 이렇게 취급되지도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요즘 직장에서 금연과 금주를 권하고 있을까? 심지어 어떤 직장에서는 소변검사를 해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을 뽑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술, 담배 끊으라 그러고 운동하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는 병원 가면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은 담배를 끊으면 월급을 더 지급하는 곳도 생기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왜 그럴까요? 별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타인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유일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뭡니까? 술을 먹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수치를 보게 되고요, 그 자녀 간에 서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같은 형제끼리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옛것을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듯이 교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믿음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특강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아이들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에이즈 증가율과 알코올 중독자 증가율입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2016년도, 2017년도 발표하는 걸 보니까요, 다른 나라는 다 줄어요. 다른 나라는 에이즈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줄어요, 10대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의 에이즈 증가율과 20대 초반의 알코올 중독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10대 아이들 중에 정신병원 가는 아이들 지금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10대 아이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은 흔히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까? 술 마시고 길에서 막 자고 있는 사람들, 그죠? 옷 막 이상하게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알코올 중독을 4단계까지 나누는데 마지막 4단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4단계 사람들만 보고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지금 저거하고 전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단계까지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3단계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알코올 중독과 술 소비가 1위 국가입니다. 습관적인 음주가 알코올 중독의 2단계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 달, 그러니까 금주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고요. 내가 그냥 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한 달은 내가 술 안 마시고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술을 안 마시고 버틸 수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2단계, 알코올 중독 2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2단계는 그래도 금주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3단계가 되면은요, 노력을 해서 혼자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며칠은 안 마실 수 있지만 일주일 이상 지나가면은 어떤 핑계를 찾든 잘 모르는 사람 장례식장 가서라도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3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술을 마시고 누군가와 자꾸 다툰다라면은 이게 3단계랍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누구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40% 인구가 유전적으로 알코올에 대하여서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잘못 배우거나 함부로 먹게 되거나 그리고 특별히 10대 아이들이 음주를 하면 5년 안에 알코올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어른들보다 2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알코올 중독,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술로 인해서 타인과 다툼을 벌이거나 법적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4단계 바로 전, 3단계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법이 없고 해독제는 없습니다. 유전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알코올 중독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말의 지혜가 없다라면 분명히 말에 대한 새로움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삶의 모습에서 나에게 새로움이 필요하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면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음식이 아이들의 살과 피가 되듯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아이들의 성품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새로워져야지 자녀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새로워져야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욕탕만 갔다 와도 피부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여전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믿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먼저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온전한 믿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